21장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읍 밖으로 나오시어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제 아침에 주님께서 그 성읍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니 주님께서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셨으나 잎사귀들 위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라. 기아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즉시 말라버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일어났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말하여 너는 옮겨져 바닷속으로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공부를 할 때, 어, 이스라엘 가면은 날씨가 더운 지방이라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마 종기로 죽게 되었죠. 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가 그 당시는 뭐 종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어, 진단을 해보면은 불치병이 아닌가 그래서 암 종류 그런 불치병의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스기야 왕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짓이겨서 히스기야의 종기에다가 그걸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처가 나았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외식과 열심은 어, 열어날 정도로 넘쳐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없기 때문에 에,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예수님이 시각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유대교죠. 그 유대교는 어, 모든 종교 중에 요란하고
거치장, 특히 외식, 그러면서도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자들 얘기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이런 어, 추측할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 주무시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 그 성읍 밖으로 나오시어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다니 하면은 마리아가 마르다 또 나사로 그런 어, 기록이 많이 나오고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근접한 서울로 말하면 이제 안양 정도 그 정도 가까운 그런 위성 도시입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복잡한 예루살렘 싫어하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조상 때부터 마태복음 23장이나 24장을 보면은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렇게 피를 흘려왔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들까지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중에 스데반까지 돌로 쳐서 순교를 하고 바울 사도도 여러 차례 또 베드로도 많은 박해를 받고 가장 성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가장 배도자가 되고 가장 박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는 종교와 복음의 전쟁입니다. 아, 아담이 죄를 범해서 온 인류를 죄인 만들고 끝없이 죄인을 생산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뺏고 평안이 실종되고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최근에 어, 갓 2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지요. 꽃다운 젊은 나이. 우리 세상이 그런 젊은 청년들을 활기차게 살게 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만든가.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고 인류의 해답은 죄의 해답입니다.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그 내용이 엄청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복음이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어, 죄 해결보다 더 기쁜, 더 좋은, 더 복된 소식은 없지요.
그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창조주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받습니다. 종교는 고통과 한숨과 비애를 줄 뿐, 결국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담이 잘못된 첫 번째는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켰다는, 죄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이 많으냐? 모두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인류의 아우성, 아담이 두 번째로 인간에게 준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죄가 없으면 종교가 필요 없지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본인이 죄를 인류에게 퍼뜨려 놓고 또 본인이 죄를 해결하겠다고 해결책을 만들어 온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 영어로 종교는 릴리지온이라고 그러죠. 예. 릴리지우스라고 그러죠. 그 원 의미는 속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속박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거짓말이죠. 아담은 어, 하와를 잘못 감독을 해가지고 어, 거짓을 믿고 거짓을 창조를 하고 거짓의 전도자가 된 거죠. 종교만큼 사람을 속이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나 짐승은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 영혼이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도피처가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데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뭘 기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 무화과나무가 뭐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흔히 흔한 나무였어요. 날씨가 또 과거에서부터 흔히 먹어온 열매였고 저도 여기서 가끔 코스코라는 곳에 가면은 무화과 열매를 말려서 파는 게 있어요. 아주 달콤하고 특히 제가 무화과를 좋아한 이유는 모든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피를 맑게 하는 사포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전라도 영암 지역에서 무화과가 집단으로 재배를 하고 날씨가 좀 추운 지방은 무화과 농사가 안 되잖아요. 전라도 해남, 영암 그쪽으로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먹는데요. 그 생무화과를 따면은 하얀 즙이 나와요.
그 즙을 사포닌이라고 합니다. 이 사포닌은 예, 라틴 말로 비누라는 뜻이에요. 비누. 혈관을 씻어준다. 라틴 말로 사포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17장 11절에. 그러니까 피가 생명의 해답이에요. 첫째는 적정한 피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피가 맑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혈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먹으면 원래 안 돼요. 저도 식당 가서 이제 해장국 먹을 때마다 선지를 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제가 선지를 건져내요. 그러면서도 제 속에 양심이 한마디 저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하루 살래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이런 것에만 신경 쓰고 더 큰 불순종은 신경 안 쓰는구나라고 제 양심이 저를 찌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선지를 치워놓고 이제 먹죠. 왜냐하면은 피를 먹으면은 우리 피가 더 탁해져요. 그래서 모든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가 되는 음식을 먹을 거 동시에 피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음식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 가운데 시골에 옛날에 하얀 고구마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걸 수확해서 말려가지고 어, 소주 회사에서 다 사갔지요. 소주 회사에서 최우량품 사포닌이 엄청난 고구마를 수매해가지고 소주를 만들었어요. 그 하얀 고구마를 자르면은 하얀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포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몬산토가 그 종자를 전부 사다 없애버렸어요. 인류의 적이 몬산토입니다. 대한민국이 몬산토가 가장 활당하게 어, 사업이 커진 나라가 대한민국. 어찌 대한민국이 나쁜 것은 다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누나가 토종을 좀 보관하라고 제가 종자 보존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전라도 지방을 다 다녀봐도 섬까지 다녀봐도 토종 흰고구마 구할 수가 없어져. 보배인데 아마 일본 가도 없을 거예요. 그거 사포닌 먹으면 우리 몸이 피가 아주 맑아져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백혈구가 왕성하게 잡아먹어버립니다. 몬산토가 다 망쳐놨어요. 그 다음에 또 사포닌이 세 번째로 이제 많은 게, 첫 번째가 무화과 열매고요. 여러분은 전라도 영암 지역에서 어, 농약 안 친 무화과 말린 거 스시로 드십시오. 딴 데 돈 쓰지 마시고 사포닌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몬산토 이놈들이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 유전자 조작을 안 했어요. 왜? 돈이 안 되거든. 그놈들이 돈이 되면은 아마 잽싸게 종자 개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무화과 나무는
유전자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사포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어, 딴데 돈 쓰지 마시고, 어, 사람들이 알리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만 서목사 가르쳐 줬으니까, 토종, 영암 토종, 말린 거 사다가 꾸준히 드시면 피가 맑아져요. 세 번째 사포닌이 많은 식물이 토종 상추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상추를 꺼내면은 잎사귀에서 하얀 물이 나왔어요. 요즘은 상추를 잎사귀를 꺼내면은 맹물만 나와요. 즉 유전자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추를 잎사귀를 딸 때 하얀 물이 나오는 그게 피를 맑게 하는 사포닌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요즘 그런 사포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사포닌이 많은 과일이 무화과 열매다. 물론 무화과 잎사귀는 먹지 않습니다.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포닌이 열매를 달게 만들어요. 그 사포닌이 마르면 아주 단맛이 납니다. 설탕은 절대 안 좋고요. 여러분, 설탕을 가능하면 들지 마세요. 그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식품 가운데 아스파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건 독약입니다. 어, 혀를 즐겁게 하다가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못하니까 과자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대장암에 걸려서 생고생을 참 많이 했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토종 상추를 찾아서 종자를 보존하십시오.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가장 사포닌을 많게 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말리면은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문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없을 무자, 꽃 화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꽃이잖아요. 무화과를 이렇게 갈라보면은 안쪽이 다 꽃이에요. 이 꽃인데 어, 사폰이 많다 보니까 마르면은 아주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탕 없이 아스파탐 없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무화과를 많이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농사가 됐고 또 그런 일꾼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거기서 예수님 속성이 안 맞아가지고 종교 냄새가 너무 강하니까 나사렛 땅에서도 예수님 언덕에다가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잖아. 종교는 살인을 하죠, 살인. 그 베다니가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특히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은 가난해서 빵 한 조각 얻어먹기가 힘든. 그 아침을 굶으시고 그 흔한 보리빵 하나 못 얻어 드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잘 아셔요. 돈 없이 가난한 것도 잘 아셔요. 예수님은 남동생만 넷이나 되고
여동생은 아마 둘에서 넷 정도 될 겁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은 동생들 먹으라고 양보하시고, 양보하시고, 그런 세월을 30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겪으셨고, 하나님이 배고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의 배고픔과 여러분의 가난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끝을 내버렸어요. 죄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딱 하나, 예수님 믿음에 아멘한 대가로 거저 주신 은혜로. 그런데 아담이 그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많은 나무 가운데 바로 무화과 잎사귀로 종교를 만들었더라. 오늘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잎사귀를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 미래의 유대인의 종교를 아담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인간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종교가 유대교고, 왜? 유대교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불교가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산신령 무당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귀신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인류를 속이는 가장 큰 종교, 가장 사기성 있는 종교, 유대교가 인류를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갈 것을 알고 그 잎사귀를 꺾어서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잎사귀가 컸으면은 엮을 필요도 없고 또 왜 앞치마 만들겠어요? 에프론이라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은 에프론이라고 돼 있죠. 앞치마. 앞에만 가렸지 뒤에는 다 터 있는. 즉 자기 눈에만 가린 거죠. 하나님 눈에 가리워진. 그래서 이사야 64장이라든지 이런 구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 자기를 가려울 수가 없으며 다 에덴 동산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최초의 종교의 옷을 입고 나름대로 죄를 가리워 보았지만은 그것이 양심의 죄를 가리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올 때 날 살려라 하고 하나님 눈길을 피해서 36개를 낳습니다. 자기 눈에 숨을 곳이라고 찾아간 것이 숯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숨을 곳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땅을 타고 들어가도 찾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끌어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드로
피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서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한번 읽읍시다. 이럴 때 생각나는 구절이죠. 2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더냐?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들에 숨겨 나로 하여금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습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숲을 속에 어떻게 숨는다고 하나님의 의의 그 눈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복을 하고 말았지요. 왜 숨느냐? 숨을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죄인을 찾아 나서는 그분 품으로 숨으면 돼요. 그러면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약에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 이름이 6개인데 여섯은 요단강 이편에 셋, 저편에 셋,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직선 도로를 만들어라. 도피성이 예수님이잖아요. 땅에 있을 때 구원받아야죠. 피난처신 예수님. 히브리서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돼요. 오는 사람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제2의 앞치마, 제3의 앞치마 계속 새로운 종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안심이라고 그랬죠. 안심. 지붕에 여자가 있는 거죠. 편안한 짝. 그 종교를 끊임없이 만들었는데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하고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유대교의 어, 심장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신을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성전 밑에 기초돌까지 전부 파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유대교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전 기초돌까지 파헤친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금이 녹아내려가지고 성전이 불타면서 금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기초돌 사이사이로 흘러버렸거든요. 그걸 파느라고 전부 파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위선적인 아담의 부하가 잎사귀. 아담은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머리부터 양발까지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투구를 만들고, 무화과 갑옷을 만들고, 무화과 등봇을 만들고, 무화과 이집트에서 입고 나와 신고 왔던 물개 가죽 신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화과로, 유대교로 완전히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뭐가 시장하십니까? 물질적으로는 베다니가 너무 가난해서 아침 한 끼 못 얻고 잡수시고 허기진 심령으로 예루살렘의 영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소연하시는 예수님. 제가 아, 처음에 염창동에서 목회를 할 때 첫 번째 제가 방송했던 방송이 아세아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방송한 내용을 처음 출판한 책 이름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였어요. 그 책을 출판한 장로님이 책값을 떼먹고 기독교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더라. 예수님이 뭘 시작하시겠어요?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이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살면서도 그것도 양심에 좀 걸리긴 걸렸나 봐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너는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놔두고 부끄러워서 뒷골목 숨어 다니던 여자가 당당하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고 돌아다니. 왜? 죄인이 아니거든. 그때 제자들이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시고 보고 이상하다 했지만은 그냥 뭐 주님이 하신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동네에서 우리가 이렇게 빵도 좀 얻어왔으니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장하셨어요. 왜 시장하십니까? 유대교로 중무장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의에 배고프시고 영혼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 그래서 혹시 먹을 게 있을까? 따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혹이라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 싶 예상차고 있어요. 무화과 잎사귀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아담의 그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예수님이 3년 6개월간 전도하시고 그로부터 36년 만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너희 아이들은 돌로 침을 당할 것이고 멀리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고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그 성스러운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로 말라버렸어요. 다른 성경은 나중에 이제 내려가다가 베드로가 보고 그때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나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본문에는 바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여기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무화과뿐 아니라 유사한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즉 구원 얻을 영혼들이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36년 만에 예루살렘은 무화과 나무처럼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영원토록입니다. 2000년 되면은 그때 조금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없어요. 이때 영원토록 저주받아 버려요. 세대주의, 시오니즘, 사탄이 만든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한 거예요. 7년 대환란 저는 휴거한다. 악에 악을 더한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꽃 그림, 꽃물 그림으로 더 예쁘게 칠해서 더 눈에 만족하게 하는 종교에 미친 광대는 노름이에요. 영원히 이스라엘이 말라버려.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복수의 날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0, 마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무화과는 여름에 열립니다. 여름에. 근데 재밌는 거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자, 여러분 모든 열매는 꽃이 있고 암수 있고 수수가 있잖아요. 벌이 그 꽃가루를 이제 섞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배아가 없어가지고 무화과는 벌이 암수술, 꽃수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배아가 안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씨를 심어서는 열매가 씨가 나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씨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꼭 꺾꽂이해서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인데 제가 그 위키디피아도 들어가 보고 다 해봤는데 무화과 씨가 있긴 있지만 그 씨가 심어서 대화가 돼가지고 나무가 자란다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덮어져 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꺾꽂이 해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달콤한 종교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가 무화과 나무 종교.
유대인들은 생명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에 속았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종교화되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부터 종교적 성전이 되고 있고 모든 종교 의식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의식을 대한민국 기독교가 좋은 건 다 갖다 대, 다 갖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시장하시더니 멀리 떨어진 곳에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서 보셨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누가복음 21장에도 없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야 할 은혜가 이방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충만히 받을 그 충만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 이걸 로마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방인이 충만히 구원받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구원받 이거 세대주의, 시오니즘, 카자랴 마피아가 만든 그래서 그게 오늘날 미국 대통령과 움직이고 그 유대인 미워하면 반유대주의라고 그러고 노아 하이드법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참수할 거라고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종교재판. 마지막 앞치마, 무화과 앞치마 가지고 온 인류의 종교재판이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제발 그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놈들이 노아의 하이드법 7가지 법을 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마지막에 목을 자르는 참수를 한다고. 멍청한 대통령들이 전부 서명 다 했어요. 트럼프도 서명했어요. 미친 짓이에요. 자,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언제 때냐? 오순절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누룩은 죄잖아요. 6월절 다음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치워라. 그 뜻은 이제 이스라엘은 누룩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오순절날 누룩 있는 빵 2개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요제로 드려라. 이 올린 건 거제, 이 거수한다, 거제. 흔든 건 요제. 오순절날 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 임하심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죄덩어리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과 그들이 받았던 성령님은 급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의회에서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차별이 없어요. 천국 가면은 어쩌다, 어쩌다가 한 사람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기독교인들 발로 차고 춤뱉고 그래요. 불쌍한 민족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민족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어요. 주님께서 또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니 그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니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못쓰게 하느냐 하며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인님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만일 맺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에 해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땅만 버리는 농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땅만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들은 돌로 치고 죽이고 스가랴의 아들 바가랴까지 침례 요한까지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죠. 그 땅만 버렸죠. 그래서 3년간을 지켜봤는데 누가 3년간 지켰어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기간이 있잖아요. 맨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파서 없애버리셔서 누가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3년 6개월간 땅을 파고 거름을 줬지만 그들은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워낙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아 버렸어요. 왜 그렇게 곱게 했을까요? 종교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죠? 모세 율법을 부정한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이 만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길바닥에 밟힌 돌멩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서기 70년 완전히 무화과 나무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서기 70년 이후 2000 지금 20년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2064년입니다. 65년이죠, 지금. 2065년이라고요. 원래 유대교하고 카톨릭이 역사를 바꿔놨거든. 때와 법을 바꿀 것이요. 다니엘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꾸고도 남죠. 그런데 이 종교 중에 이 가장 달콤하면서도 너무 맛이 좋아서 버리지 못한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담이 보통 우리가
잎사귀가 커서 어, 그 호수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죠. 뭐 저 식물도 있죠. 도란 잎사귀인가요? 그거 하나만 돼 우산 어지간한 우산만 하니까 그런데 아마 달콤한 에덴 동산의 무화과를 아담이 즐겨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꺾어서 엮어서 앞치마 만들었죠. 그 무화과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단맛에 중독돼가지고 그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어요. 누굴 가리겠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리겠다고. 얼마나 졸속적인 종교 행태냐고요. 하나님 웃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마음속에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의사가 바로 고쳐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다고 버리면은 처음부터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창조가 아니에요. 달면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터닝의 목사님이 월남 갔다 오셨어요. 이분 해병대 출신입니다. 월남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그러는데 처음 절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더스토서 닥터서 우리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요. 그래 지금도 연말 되면은 안부 메일이 와요. 저는 바빠서 답변 못할 때도 있고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 수십 년간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리매니 아담이 죄를 짓다고 벌을 것 같다는 그 만드는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랑 아니죠.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앞치마 대신 가죽 코트 주신 거 아니에요. 추워서 주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홍수 전이니까 에덴 동산에 춥지도 않잖아요. 눈도 안 오고. 영구적인 가죽 코트. 그게 뭡니까? 피를 흘린 증거 아니냐고. 우리는 어디가 벌거벗었어요? 양심이 벌거벗었잖아요. 양심은 영이잖아요. 영혼에 벌거벗었으니까 영혼의 가죽 코트를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 복음 아니냐고요. 복음. 모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가리우는 영혼의 가죽옷입니다. 코트입니다. 코트. 목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가려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아벨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반영구적이고 에덴 동산에 한 마리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잖아. 예수님 유언이 뭐죠?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야 된다. 특정인이 아니라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누구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분이 겉옷은 나눠 가지고 네 겹으로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그분은 벌거벗은 되시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까 나누기 아깝다고 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건 구약의 제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요. 그걸 벗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예복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계시록 보니까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보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입으신 가죽 코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옷이죠. 이사야 61장에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예복이고 갈라디아 3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진정한 가죽 코트입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가지고 이제 하와가 종교를 창조했죠. 그 종교를 꽃피운 완전히 미쳐버린 유대교가 그 종교 광대 노름하다가 멸망을 받아버렸죠. 자기 70년. 영원히 멸망받았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돌아온 건 가짜죠. 짜가죠, 짜가. 짝퉁이죠. 사탄은 모방의 선수죠.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속지 마세요. 휴가 없어요. 부활 한 번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나눠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종교와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무화과를 진흙해 가지고 하얀 사포닌이 넘치도록 진흙이었습니다. 그거를 히스기야 썩어가는 종기에 붙였더니 그게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그 악창이 다 녹아서 깨끗하게 살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에서 진이겨지고 부서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얀 사포닌 같은 그 영광을 흐리시고 피눈물 다 쏟으셔서 암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죄 흔적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죽옷이다. 그렇게 희생하시고 부서지고 진 이겨지고 쥐어 짜지셔가지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그래서 히스기야와 암덩어리를 녹여버린 것처럼 영원한 심판, 죄를 다 녹여버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렵다 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에 전하세요. 온 가족 전하세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잖아요. 이제 전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항상 은혜의 날, 항상 구원의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화스러운 잎사귀 혹시 무엇이 있을까 가셔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빛 좋은 개살구, 찬침하는 곳에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인류를 속이는 종교가 유대교였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무화과 잎사귀였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었다. 하나님까지 속을 뻔했다. 얼마나 거창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저 정도 잎사귀가 요란하면은 뭔가 열매 하나 있겠지. 가서 봤더니 열매는커녕. 그 중에서 하나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가장 밝은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정오 아니라면 바울 사도 안 넘어갔을 거야. 눈이 부셔버렸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네?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꿈을 꿨는가? 그 요란 복잡한 유대교 잎사귀가 하나하나 벗겨지는데 마지막에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 꺼풀이 벗겨졌어요. 육신의 모든 눈이 꺼풀이 벗겨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사도 존경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가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곳이니까 가장 정확한 복음을 로마서에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율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초등학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골로새서를 썼어요. 책망할 거 없는 참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 썼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가장 복음적인 구약의 레위기를 썼는데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대한 바울사도. 더 이상 여러분 종교에 속지 마세요. 종교는 아담이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꽃을 피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죠.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이 죽어 복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죽 코트를 입히실 때 여러분을 동시에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어제고 내일도 어제고 오늘이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때나 지금 하나님은 시간 타임 라인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타임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우리 삶의 낙이 돼야 됩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마칩시다. 예, 찬송 88장. 옛날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을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무화과를 통해서 처참한 종교의 속임수를 배웠습니다. 아담이 죄 짓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앞치마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인류를 속였던 사실, 그것을 꽃피우고 또한 하나님 앞까지 소개치려고 했던 유대교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음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가죽 코트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에 오시고 겉옷이며 우리의 의의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종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복음 안에서 양심의 수치를 가리우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피의 복음을 통해서 양심이 자유를 누리고 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때가 얼마 안 남았사오니 위를 바라보고 깨어있다가 하늘에서 만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어,